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몇몇 분은 일찍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펴놓고 이렇게 읽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 말씀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분이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특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도교회처럼,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 흉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는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마음 드리고 진심을 드리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에 지금 읽은 이 말씀, 자, 여러분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예, 절 보시고요. 깨달아지세요? 한번 읽어갖고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읽으시면서 야, 이 말씀은 참 좋다, 내가 이거 언더라인을 좀 밑줄을 걷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딱 눈에 띄시나요? 어디요? 4절이요. 왜요? 좀 길어서 그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쭤보냐면,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그렇게 확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무슨 말씀이구나 딱 얼른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게다가 연필을 들고 내가 밑줄을 한번 좀 거보려고 해도 이거 어디다 거야 정말 좋을까? 우리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얼른 밑줄이 착 갑니다. 좋은 말씀, 약속의 말씀 얼른 들어와요. 근데 이건 보면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이거 왜 거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거 가만히 보기 전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4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면 목회자인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 말씀 잘 찐다 그러면 저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을 때,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듯이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빗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이요. 같이 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요. 저는 지금 3번째 읽었는데도 이게 잘 이해가 갈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자,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요?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 시작해서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앞전에 2번의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의 이유를 대자면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을 열심히 하고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양질의 교인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다. 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많았고, 그렇죠? 인내함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함이 그 교회에 충만했던 교회였다. 지난 시간에 들어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2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놓고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부심이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지에서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됐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철학자들과 붙어서 논쟁을 하다가 그가 말에는 승리함을 얻었는데 말로는 그들을 굴복시켰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일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도 선교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이 했던 사역 중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선교이자 목회라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어떠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더 발전시키면 뭐예요? 내가 거기 가서 목회했던 것은 참 성공적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교회에 자 다시 4절로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내가 받았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부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요? 옳게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지금 그렇게 성공적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쁩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일이 얼마나 보람있게 느껴졌겠어요? 행복이죠. 목회자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에 개척한 교회에 복음이 막 흥왕되어지고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마을이 바뀌고 범죄가 사라지고 하는 일이 그 교회 때문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목회자에겐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감격스러운 교회에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설명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그랬어요. 에이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옳게 여길 수 있었고 그런 엄청난 일을 맡겼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음을 부탁하였고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맡겨주셨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셔요 안 맡기셔요? 그렇지, 아이고, 주여. 제가 이럴 때마다요, 기운이 쭉 빠져요.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힘이 고픈데, 눈이 괭해지려고 그래요. 진짜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맡기셔요, 안 맡기셔요? 아유,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할렐루야. 여지껏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적 높여서 설교했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우리한테는 안 맡기세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여러분 저는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좌절감이 확 몰려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기십니다. 바울을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댈게요. 증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기셨다는 것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 증거한 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옳게 여기신 거예요. 아니면 복음 전하기 전부터 그를 옳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전부터죠. 후예요, 전이에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4절에 가면 보면, 우리가 너희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탁을 하나님께 받은 것. 이 부탁이라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옳게. 그러니까 어떤 업적 때문에 그는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만한 어떤 업적이나 그런 위대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옳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옳게 인정하신 것은 그런 업적이 있기 언제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회상할 때 자기에게 대해서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자였다. 왜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그 복음을, 그 귀한 보배를 받아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죄인 중에 괴수로다. 교회 가는 곳마다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 죄인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원수 중의 원수, 그게 바로 누구요? 나였다. 그래서 자신을 회상할 때 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베드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내신 후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병신이라고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요. 모자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것, 이게 여러분 참 우리말로는 참 이게 온화하고 온전한 표현인데요. 원래 원문상의 표현은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하대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극치로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말이에요. 막말. 진짜 병신. 나는 하나님 앞에 병신 같은 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언제 옳게 여기셨다고요? 원수였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 시절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데 앞장섰을 그때, 죄인 중에 괴수로 있을 그때 하나님을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옳게 여기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정하시는데 절대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가 이룬 과거의 성과를 놓고 그 사람의 판단을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기준을 두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기준을 두세요? 하나님 자신에게 두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누가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지껏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숱하게 함께 살펴봤죠.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가 됐나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 됐나요? 이삭이 위대해서 이삭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에 틀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타고났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다 뭐였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거슬려 사는데 오히려 우리와 같이, 오히려 우리처럼 죄악의 빠른 바늘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무엇 되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지금의 어리석고 지금의 별 볼일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작품으로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옳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푸셨다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부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대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옳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어요. 그 귀한 복음을 부탁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복음 때문에 주셨죠.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보화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것 같은 바울과 똑같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모습, 그때일 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서?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이것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 맡겨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전도 부흥회를 나오셨다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작은 이렇게 주머니 하나를 갖고 오시더래요.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거. 그걸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뭡니까? 그랬더니 LA에 돌아가시면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잘 아시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교회하고 가까운 교회였나 봐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걸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그러고 여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보석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귀한 보석들이 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랬나 봐요. 보통 그런 주머니에 있는 건 다이아몬드를 많이 넣잖아요. 그죠? 일반 보석들은 기스나서 그렇게 한꺼번에 안 넣죠. 그럼 그게 여러분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만약 그거 물방울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도 그냥 다이아 말고 물방울 다이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르는 게 값인 걸로 아는데 굉장히 엄청난 가격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맡길 때요, 사용증도 하나 쓰지 않고, 맡겼다라는 어떤 확인 증서 하나 받지 않고, 그 목사님에게 뭐 연락처 하나 드리지 않고 그냥 부탁으로 맡긴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믿었으니까 그렇죠. 저분은 내가 뭐 하나 이게 증거로 남기지 않아도 될 뿐으로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맡긴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있었어요. 목사님 가시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고소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하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그게 법정 시비까지 가고 아주 요란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지금 뭐 탓하려고 잘못했다고 뭐 그 집사님 넘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사고가 났을 땐 신고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귀하다고 여긴 그 보물을 그 사람에게 뭐 하나 차용증 쓰지 않고 그냥 맡겼다는 확인증도 하나 받지 않고 그냥 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온 인류의 생명을 줄 수 있고 온 인류에게 살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복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삶을 총집중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으셨어요. 그게 보석 같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보화로운 보물이에요. 근데 이 보물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별건 아닌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깨달은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을 받아 너에게 이렇게 헛되지 아니하는, 이렇게 보람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귀한 보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이 감격이 나에게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 4절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자 그런다면 교회 지식이 많고 교회 인격이 훌륭하고 또 혹은 교회에 이렇게 재물이 많거나 좀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 많다고 그 교회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요, 절대 그 교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절대 발전되는 예가 없습니다. 발전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는 아닌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넘쳐나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할지 안 할지를 금방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초야에 묻혀 살며 영원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속기를 통해 불러주셔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들어가 구원 얻어 소망을 가진 것만도 그것도 벅찬 감격인데 이 귀한 복음을 또다시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믿어주심이 가슴에 벅차게 밀려오는 교인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금방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막 넘쳐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는 예전에 대인 기피증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요, 자신감 없고 그냥 어떻게 빨리 숨고 싶고 그 앞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 이건 저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고민이 뭐였냐면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도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깨달아 알고 이건 별로 고민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 고민이 뭐였냐면 설교를 어떻게 하지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봐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졸면 좋겠다 그랬어요. 한 대부분 졸고 한두 명만 쳐다보면 그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되니까. 그러면 대충 허공에다 대고 몇 마디 하고 아멘 그러고 날아가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졸면 그 사람만 쳐다봅니다. 바뀌었다고요. 예전엔 그게 두려워서 앞에 쓰는 건 이게 두려워갖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대충 뭔 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알아들어. 이 고민은 말도 다 못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감히 강대상에서 말을 벌린다는 것조차도요. 이게 얼마나 힘스럽고 죄스럽고 부담스러운지. 설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 마음속에 무슨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너나 똑바로 해 그래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집에서 자녀들을 야단할 때도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공범이에요. 다 공범. 아이고 주여.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음성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하시지. 믿음으로 여리고 7바퀴 돌았습니다. 너는 1바퀴 반이라도 돌아라 이놈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조하고 있네. 넌 식기도 말고 뭐 언제 하니?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는 도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목사로 삼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자기 교회 목사님 최고 아닌 분이 있어요? 없죠?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싫어. 그러면 빨리 교회 옮겨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겠죠? 그죠? 그게 제가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믿어주실 것 같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생각이지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기가 막힌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저의 조건과 저의 환경을 잘 아시니까 제가 구체하나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쓴다는 것 자체가요. 저한테는 부담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할 때도 제가 결혼을 처음 할 때도 항상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항상 힘들게 살아야 할 사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사람 이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저의 어떤 강박관념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제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불어오고 나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한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목회하지 마라 그러시나 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랬다고요. 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닌 게 내가 오바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다 지명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좀 은혜 주시니까 내가 너무 흥분해갖고 목사인 줄 알고 왔구나, 신학교. 얼른 그만둬야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요, 저를 강압적으로 목회 현장으로 집어넣지 않으셨으면요, 전 두 번 다시 목회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여태까지도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똑같아요.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목사 다우, 이런 얘기 안 해주셨다고요.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 내려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갔지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 부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좀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셨다고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 한 번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만 주셨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만 주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다는 생각을 한 이후로는 다른 꿈은 꿔본 적도 없게 아주 그 외의 것은 완전히 바보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났더니 여러분들처럼 좋은,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양떼를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냔 말이에요. 이 은혜가 보통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보석 같은 그 보화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성하는 내용을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삽입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5절 말고 그 앞에서 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자, 빌립보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이야기해줘요. 자, 보세요. 자, 2절 그 빌립보에서 그 뒤에요. 고난과 그 다음에요. 능욕을 당했고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무엇 중에?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고 그 다음에요. 많은 싸움을 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 현장은요, 아주 유혈 사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바울이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당했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많이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재미난 건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맞았는지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병 하나를 딱 꼽아서 얘기해요. 내가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빌립보. 왜 빌립보는 바울이 유독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그가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 중에 그의 고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맞았거나 제일 진짜 힘든, 어쩌면 고린도후서에 말했던 내가 많이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이 빌립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정말 내가 기억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상 사람을 매질을 할 때는요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매를 맞았을 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차례 맞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40에 왜 한 대를 감하냐면 40대라는 의미가 사람이 죽는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40대 이상을 로마의 승인 없이는 때릴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을 40대를 넘게 때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그러니까 짐승을 때릴 때나 40대를 때리지 사람은 40대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걸 숫자로 정해놓은 게 40이라는 숫자였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살갈 땐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에서 뭐 바울과 실라의 사건도 있고 많죠. 뭐 옥에 갇히고 매 맞는 건 그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붙잡아서 때리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냥 막 때렸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사람을 매질하는 형벌을 줄 때 만일 그 상대방이 종이거나 아니면 일반 평민 계급 이하의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와 더불어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 때릴 때 곱게 매만 때렸어요? 아니면 모욕도 했어요? 이만저만 했습니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죠. 그 여러분 면류관 그 만든 가시 보신 적 있어요? 제 긴 손가락 하나만 합니다. 그런 가시로 얽혀있는 이 타래를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꾹 눌러 씌우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 갖다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이마에 들어가는 혈관을 다 찔러갖고 혈관들이 다 터져나간답니다. 그것만 했어요? 뺨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제비 나눠 뽑고 가지고 입에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이 빌립보에 있었다 이 얘기예요. 아주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충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로 충성했어야 하느냐? 내 몸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이 찾아와도 포기할 수가 없는 은혜의 감격이 가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디 나가고 복음 한번 전하려고 예수님 이름 꺼냈는데 면박 팍 주고 가버리면 저건 지옥 가야 돼.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못되긴 얘기 안 해도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다시는 나한테 복음 전하나 봐라. 그런 마음 솔직히 들어야 안 들어요? 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한이 맺힐 것 같다 이놈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독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만약 그렇게 해서 면박을 받거나 예수 안 믿는다고 탁 거부해버리면 두 번 다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얼른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어쭈 때렸어? 그래 그럼 내가 테살로니가 가서 한번 또 해본다는 거.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빌립보가 갖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무 데서 맞은 것도 이해가 안 했는데 유독 빌립보 장소만큼은 그가 말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어딜 갔어요?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한 복음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슴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벅찬 감격이 그를 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모여보려고 침뱉음을 당하는 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니들 안 받아? 그럼 내가 여기 가서 또 한다. 그래? 여기 됐어? 그럼 저기 가서 또 해보지. 저기 가서 옥에 가뒀네? 뭐? 옥에 가두면 뭐? 나 아직 안 죽었는데? 근데 여기 가서 또 해본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도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감격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는 참 유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붙잡았을 때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아서 그 삼은 일화가 여러분 기가 막히죠. 거의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뭐 이 이야기는 또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 아들을 붙잡아서 손동이라고 하는 딸이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했죠. 근데 부흥회를 막 떠나서 가시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가는 아버지 발뒤꿈치를 붙들고 우리 오빠 죽여 와서 잡았대! 그러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딸을 붙들고 진정시키면서 하시는 얘기가 절대로 그 아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형 집행하지 말도록 반드시 나의 말을 전해라. 아빠 왜? 그놈 갈아 죽여도 시원찮은 거 1분 1초라도 왜 더 살려줘야 되는데 죽여야지. 그랬더니 이 딸한테 하신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고 옥에 갇혔다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 내가 순종했다면 그 아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내가 이것도 실천하리라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이 따님이 막 몸부리고 쳤더니 아빠 미쳤다고. 우리 오빠 둘이나 생대 같은 오빠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아빠 용서해준다니 말이 되냐. 그리고 아빠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내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려면 내 아들 삼아야겠으니 절대 죽이지 말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여기서 덮어쩍 뛰었죠. 용서해주는 것까지도 못 참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주라고 용서해주라고 해서 용서해줬으면 됐지 그 원수를 어떻게 내 집안으로 되냐, 어떻게 아들 삼느냐, 그러면 내 오빠가 되는데 아빠 그게 말이 되느냐, 미친 거 아니냐 난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용서해주는 건 내 원수를 용서하라지 하나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사랑하려면 내 아들 삼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진짜 사랑줄 수 있지 않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를 아들 삼았죠. 아들 삼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면서 그 손영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고 교회산이 길이길이 기억되어지는 참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우리는 그 일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가슴 속에요, 저를 벅차게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을 기억해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야기예요. 그 아들 삼아서 목회자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그 밑에서 신학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뭐 다 좋습니다. 잘 양육되어졌고 완전히 뭐 인성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된 것까지 좋은데 이 목사님이 결국 나중에는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목사들을 다 잡아갈 때 잡혀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잡아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가둬둘 수가 없고 일부러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중간에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조 살리는 조를 나눴대요. 1조, 2조, 3조로 세 대를 나눠서 가는데 과수원을 지나갈 때 1조는 살아남고 2조와 3조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이 3조에 끼신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감이 오더래요. 1조가 지나갈 때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2조가 지나가는데 과수원 안에서 따르르르 촛소리가 나더니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아하, 3조로 나눈 것은 한 조만 살려주기 위함이구나. 이제 1조가 살아남고 2조가 죽었으니 우리 3조도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작별을 구하겠구나. 직감적으로 감이 오더랍니다. 이 이야기를요 나중에 그 과수원에서 딱 한 명이 살아남아서 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총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어깨에 관통된 총알이 기절을 하는 동안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가는 동안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목청이 찢어져라. 정말로 돼지가 죽을 때 멱을 딸 때 내는 소리 말고는 사람이 그런 울부짖음을 내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청에 피를 쳐서 소리 외치면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소리 지르니까 금방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사형수가 소리 지르는 걸 처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거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끌고 가던 공산당 당원이 와갖고는 그 목사님을 땅에다 엎어뜨려 놓고 총에 여러분 그 여기 이렇게 얻게 되는 걸 개머리판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개머리판이에요. 그 총 개머리판으로 입을 찢었는데 얼마나 찢어졌는지 이 턱이 다 바들어졌대요. 턱뿐만 아니라 이빨은 뭐 완전히 다 바들어졌고 혀도 일부분이 막
찢겨졌고 이 먼저리가 이 구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냥 이 절구고기 갖고 찢듯이 찢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몰골을 하고 땅을 기어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얼굴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소리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입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기 힘든데 방금 질렀던 소리가 그 소리인 줄 아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가? 사형수들이 거기 끌려가는 사형수들이 전부 다 그 목사님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결국 마지막 총선이 그 가슴을 뚫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와서 전하는데 목사님의 시체와 함께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데 애양원 식구들도, 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지역이 애양원이죠. 애양원 식구들도, 그 나환자들도, 그 가족들도, 특히나 그 원수를 아들 삼았던 그 양아들도 산천초목이 떠나가라고 그 시체 앞에서 울면서 그 신앙에 대한 존경심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냐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는 생명이 다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외침을 대머리판에 입이 찢겨져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구원하셨고 그 귀한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셨다는 그 감격, 아마 흡사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벅찬 은혜의 감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이 주셨던 그 감격과 은혜가 그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위협받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부흥하겠죠? 금방 발전하겠죠? 부흥하고 발전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복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앙방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나가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인원만 되면요, 막 선교팀 짜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막 집에 있는 쌀도 좀 퍼갖고 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을 이렇게 하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돈 없어서 남 어떻게 도와요. 내 먹을 거 반쪽에 오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못 믿습니까?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무슨 수작거는 남자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허투루 듣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세상이 없어져도 변치 않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 눌러 넘치게 돼요? 안겨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생함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엇이에요? 은혜를 아는,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깔보질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걸 느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분을 내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충성으로 행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자,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볼게요. 3절을 읽고 5절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5절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참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증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있거나 아첨이 있거나 이런 이외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4절 하반절이요. 4절 하반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흥황되어지고 그 흥황된 것으로 세력이 늘어나고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서 벗어난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은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러워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대형 교회는 참 부럽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란다면 그 크기와 규모만 갖고는 저는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요. 저 5절 보면 너희도 알거니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 그 다음에 뭐요? 삼심의 탈, 그래 3절에요. 간사, 부정, 괴계, 이 5가지는 다 뭐에 속하냐면 전도하는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수단이요. 어떻게 해서인지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간사한 말로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 뭐 어쩌고 막 대단하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형 버스 같은 것 막 사가지고 운행하죠. 뭐 어떤 교회는 저 지방까지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끌고 와요. 그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끌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확실히 되었고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었으면 저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교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 참 힘들게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이건.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버스 운행해서 우리 교회를 끌고 나오면 강원도는 누가 섬길 거냐고요. 강원도 시골교회는 누가 섬길 거예요? 우리 교회 설령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확신이 들었으면 다시 재파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뭘로 만족해요? 지역교회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커지고 너무 먼 지역에서도 오면요. 파송해서 그 교회다 지교회 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대신 뭐 이렇게 연결교회 말고요. 뭐 분이엘 제1교회, 분이엘 제2교회 이거 말고요. 제1성전, 제2성전, 뭐 135성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좀 그냥 개척해서 나갔으면 그 교회는 독립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의 온 마음을 드리고 그의 관심에 전부를 기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요? 삼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요. 삼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건 삼심의 탈을 쓴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목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목자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사꾼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을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왜 선한 목자냐 하면 양들인 너희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내어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예를 드실 때 악한 목자의 예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뭐예요? 악한 목자. 근데 예수님은 악한 목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뭐라고요? 사꾼 목자이십니다. 사꾼 목자는 절대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일이 없느니라. 그의 관심은 오직 뭐에만 있어요? 사계만 있어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의 탈을 쓰고 있어도 부흥의 탈을 쓰고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순수하게 딱 하나여야 돼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흥돼서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제 생명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제 의무를 다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자고요. 그래서 막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뿌린 다음에 한 30명 남을 때까지 또 다 보내보자고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막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파송하고 이 사람은 저기에 파송하고 강원도로 이사 간다 그러면 막 축하주고 교인들 다 나오고 거기 같이 예배 드려주고 교회 세워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관심이 거기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으로 옮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따라붙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좋은 교회가 됐어요. 분위기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일꾼과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은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격동하는 가슴에 이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나같이 하찮은 것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뢰와 그 믿음에 내가 할 말을 이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요? 이 은혜를 발판 삼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다른 인간적인 수단이나 목적을 집어넣지 말고 인간적인 이유 위에서의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빨리 세내지 않는 건물로 이사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옵소서. 근데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보다 더 마음에 우선되는 게 있어요. 비록 작은 교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교회에 별로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예로 거듭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림 받으면 우리 이 인원만으로도 이 지구를 뒤엎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사명감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오른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떠한 목적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인정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운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조율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가운데 담겨있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부탁받은 자들의 감격과 은혜를 노래한 것인지 주님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깨달아 알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벅찬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주의 생각을 떠나서는 어디로도 가지 아니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고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붙드신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로 피하든 우리 하나님의 무수부지하심을 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이 귀한 보화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큰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나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위기의 교회를 주님이 왜 또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모으셨는지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재물 모으는 교회, 권력을 모으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도의 구현이 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이 부족한 종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충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